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 8을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8월 15일 강복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성모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그 성모 성천 대축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성모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이 대축일을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알아듣고, 또 우리도 앞으로 성모님처럼 그렇게 하늘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성모 성천 이 교회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그 선포된 교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영성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느님이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라는 타이틀로 교회 헌장 8장이 진행돼요. 교회 헌장 8장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모님에 대해서 공적으로 총망라를 해놓은 어떤 그런 공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좀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정말 성모님이 하늘에 오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례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면 저렇게 된다는 어떤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타이틀을 읽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모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얼마나 확실하게 비춰주시는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교회가 선포된 것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께서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이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교황님의 무료 직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적용된 해칙이에요. 교황님의 무료 직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황님께서 이제 밑에 여러 주의경님들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교회나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교황님께 드리면 교황님도 보시고 그것을 다 이제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온 교회의 중요한 어른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교황님이 교황자에 앉아서 선포를 하면 여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교황님의 무료 직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 뒤로부터 교황자에 앉아서 이제 선포하시는 모든 교인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충분히 숙고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하늘에 오르심 이 교회가 처음으로 교황님 무료 직권이 적용된 그런 회칙이었습니다. 교황님 무료 직권은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 초대교회에 성모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뭘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성모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기도가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하는 이 숲든 프레지디움이라는 이 기도문이에요. 그 옆에가 이 파피루스에 지금 남아있는 유품인데, 이 파피루스에 이렇게 이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세기 때부터, 3세기니까 200년대예요. 초대교회 200년대부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애원하는 저희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소서. 복되시고 영원로우신 동정 마리아여 하는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지금도 200년대쯤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레지오 마리아 까테나 후반부에 이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기도는 가톨릭 신자면 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하느님 어머니 당신의 보호에 저를 맡겨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들어주셔서 이렇게 복되시거나 동정 마리아 이 기도는 우리 입에서 어쩌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이 신자들이 200년대 그럴 때부터 이 성모님에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모님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청했던 거예요. 그럼 성모님이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성모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 안 오르시고 땅에 어디 무덤에 계시다든지 다른 데 계시는 성모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리가 없죠. 성모님,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은 벌써 다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당신 아들 함께 성보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성모님께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세기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4세기에 살레미스의 에피파니오 이분은 무슨 말을 처음으로 성모님의 그 돌아가심 마지막 삶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인데 성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성모님도 우리들처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또 하나는 시meon의 그 예리한 칼에 당신의 마음은 칼에 깨찔리는 아픔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처럼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늘에 불러 올려졌을지도 모른다. 이 3가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성모님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에피파니오 성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 6세기에 가면 성모님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외경들이 많아요. 어떤 외경들, 이 그림에서도 있습니다만 외경은 야고보 외경이나 무슨 베드로, 토마스 복음이나 이런 외경들에 보면 특히 야고보 복음에 보면 성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제자들은 그 지중해 각지에 벌써 이제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다 부고를 다 보내니까 모든 그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성모님 돌아가신 시신을 가운데 모시고 이제 다 이렇게 모였는데 도마 사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 사도는 처음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비행기를 타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걸어서 오니까 한 일주일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마 사도가 들어왔는데 이제 도마 사도가 이 관을 보고 이제 장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마 사도가 이 사도들에게 제가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라고. 그래서 관 뚜껑을 한 번만 열어봐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꼭 제가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랑 뭐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관을 열자 그러면서 관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성모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없고 장미 향기만 가득했다는 그런 전성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옆에 있는 그 그림처럼 이제 성모님이 돌아가셔서 12사도들이 성모님 시신 옆에서 이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졸음이 와서 다 주무시는데 요한 사도가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막 잠이 오는 그걸 참으면서 막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데 한 12시, 1시, 2시쯤 됐을 때 요한 사도가 깜빡 눈을 감았다가 깜짝 놀라가 다시 눈을 떴는데 다른 사도들은 다 자고 그때 보니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모님을 이렇게 호되게 모시고 또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이것을 요한 사도가 봤다는 그런 전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또 이제 5, 6세기 그럴 때 황제 마우리치우스 이분은 아주 성모신심이 강하셔갖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중해 전역의 모든 교회에 8월 15일을 마리아의 잠드심 축일로 지내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모님의 잠드심 축일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이런 분들은 동방교회 엄청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성모님 무덤에
시신이 없으신 거예요. 빈 무덤을 전하면서 순결한 그분이 죄의 벌로 죽음을 겪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모님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성모님 죄의 경향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면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은 왜 우리가 죽는다 그러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운 그 죽음을,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서 죄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이 성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서 벗어나셨으니까 죽음을 겪었을 리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육체와 더불어서 하늘에 올라가셨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죽음 후에 처음으로 하늘에 오르셨다고 이렇게 이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 사도는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 다마세누스 이분은 마리아의 성천을 성모님 동정성의 신비와 연결시켰어요. 성모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향해서 사는 너무나 순수한 깨끗한 동정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께서 성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죽음을 겪었어야 했을까? 근데 죽음은 아마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죽음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으로 들어가셨을 거다. 이렇게 요한 다마세누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뚜르의 그레고리오라는 또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방교부로서는 처음으로 성모님의 성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임종으로 모든 사도들이 이제 다 모여 있을 때 성모님 육체는 무덤에 안장된 다음에 영혼과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죽음을 겪으셨고 무덤에 모셨는데 거기서 영혼과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뚜레 그레고리오 교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쭉 그렇게 쭉 전해져 내려왔었고, 그렇게 이제 성모 성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구체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들어가서는 대체로 성모 성천 교회도 좀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모 성천 교회를 역사적인 차원에서 다뤘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 확실히 누가 봤느냐, 성모님 시신이 어디 있느냐, 빈 무덤을 확실히 누가 봤느냐, 이런 역사적인 증명,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성모님이 그냥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신학적 고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특히 성모 성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중세기는 사순사처럼 좀 더 이성적으로 좀 후대에 갈수록 그런 것이 이제 인문학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좀 비판적인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부터 8월 15일을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변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동방교회에서는 이 교회와 관련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늘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고 여기진다고. 그러면서 8월 15일을 이 동방교회에서는 전야제도 지나고 팔부 축제를 이렇게 대단히 크게 지냈습니다. 사실 동방교회는 지금 우리 서방교회보다 훨씬 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더 깊고 더 아주 굳건해요. 정말 더 열렬하고. 그래서 이 성모님 돌아가신 이 날도 전야제를 지내고 팔부 대축제를 이렇게 지냈다 그럽니다. 이런 동방교회의 어떤 전례적인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서방의 7세기 정도, 6, 7세기의 서방으로 다 넘어옵니다. 전해지는데 800년경에는 그 이름을 성모 성천, 아숨시오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님의 성천이라 아숨시오로 이렇게 굳혀집니다. 성모 성천이라는 말이 이제 800년경에 이런 이름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아우구스티노라는 분이, 이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제자들이나 그 후배들 중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과 많이 일치하는 그런 분 중에서 위 아우구스티노라는 분이 성모 성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신은 사실은 죄에서 벗어났어요. 원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성모님으로도 받은 육신이었어요. 성모님의 육신이 원죄에서
벗어나셨고 그 육신을 받은 예수님도 원죄에서 벗어나셨고 그래서 성모님도 깨끗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리아는 하와와 운명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모님은 출산의 고통도 없었다 그래요. 없이 성자를 낳았다 그랬어요. 출산의 고통 이런 것은 다 원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의 동정성에 손상을 입히지 이제 출산의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 아무런 아픔을 안 당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이 아기가 성모님 동정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셨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동정성도 깨끗하게 보존하시는 분께서 그분의 육체를 부패로부터 보존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아오스틴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쭉 흘러내려왔고 교회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교회 선포문의 회칙의 구조와 성서적인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잠시 좀 보면 성모님의 무제한 잉태는 그분의 신적 모성과 깊이 관련된 특권으로 육체적 성천을 준비해 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천은 이제 죽음을 뭐 잠깐 거쳐서 하늘나라 올라가셨는지 그럼 바로 올라가셨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성모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성모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죄가 없는 영혼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태어나실 때 원죄 물들림없이 잉태되셨어요. 그랬으니까 성모님 태어날 때부터 그 깨끗한 그런 몸으로 하늘 올라가셨을 거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부패의 무덤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해측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성천 교회를 선포하기를 첫 번째 그 신학적인 근거는 1번이에요. 성모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살아셨으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건 지당한 일이다. 부패에 머무를 수가 없다. 무덤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모성천 많은 신자들이 아까 3세기 200년대 그럴 때부터 신자들이 성모님 하늘 올라가시다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아직 이 교회를 선포하기도 전에 성모님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앙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센스 피델리움이라고 신자들이 그냥 믿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이 신앙 감각이 교회 선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이 벌써 구원 사업에서 성모님의 동참하신 이런 것을 볼 때 성모님은 무도인 부패에 지배하에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성모님 하나를 올라가셔야 되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구원 사업을 해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모님 어머니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또 주교님들은 이 신자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랜 시기 동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1950년이니까 현대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회가 선포되지 않고 나중에 현대 들어와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회도 1854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교회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왜 이렇게 늦게 선포가 되었는가? 다른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성은 다 초대교회 때 다 선포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성모님 언제 잉태되셨다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고 또 성모님 하늘 올라가시다 이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선포되지 않았지만 성모님의 공경과 성모님에 대한 전례들은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어요. 묵주기도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일, 묵주기도를 꾸준히 성모님 바쳤고 그리고 마리아의 축일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 교회가 선포되기 전에 그리고 또 마리아의 탄생 축일, 예수님 탄생 예고 축일, 마리아 봉헌 축일, 마리아 잠드신 기념일,
축일 무슨 전례 기도 이런 것들이 이 기도 안에서 벌써 성모님은 하늘에 오라 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은 벌써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부들은 또 신학자들 가르침들도 있었고 또 비유에 보면 시편 132장 8절에 보면 부패할 수 없는 계약의 궤라는 말이다. 이 부패할 수 있는 계약의 궤가 바로 성모님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편 45장에 보면 구원의 임금님 오른편에 앉게 되는 황금으로 단장한 왕후는 이렇게 임금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하는 그런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모님을 황금으로 단장한 왕후의 모습으로 성모님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엘 그레코라는 그 화가가 성모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삼과 낭을 받으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밑에 제자들 한번 보세요. 모두 뻥 해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저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예수님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서적 근거로는 하와 마리아의 대조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나는 너와 그 여인 사이에 또 너의 후손과 그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너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너 발꿈치를 상처 입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하와의 후손과 이 성모님의 후손이 딱 대조돼서 나와요. 그럴 때 성모님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밟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모님과 하와를 대조시키면서 은총의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렇고 또 은총의 충만함을 계시하는 루카복음 1장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Full of grace 영어로는 그죠? 그라시아 플레나 은총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아주 성모님이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모성신교회가 성서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의 신앙 감각 벌써 신자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모님 하늘에 계신다고. 그리고 교회적인 예배 또 다른 계시 진료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모님은 충분히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치게 그렇게 그런 것을 다 적어 넣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전에 마리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다 아시는데 묵시록 12장의 그림이에요. 묵시록 여인. 이 묵시록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밑에 머리가 7개나 되는 붉은 용이 입을 쩍 버리고 지금 달라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하늘에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용이 실패했어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엄청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중세기 들어가서는 이 여인을 성모님으로도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시고 달을 밟고 태양을 두르고 12개에 대한 관을 쓰시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이 12개의 별은 12지파라고도 그러고 새 계약의 백성을 뜻하고 용은 뱀을 사탄을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기가 구세주이므로 이 여인을 마리아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해를 입고 묵시록에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리는 월계관을 쓴 천상에 오르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묵시록 12장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성서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성모성청 교회에 있어서. 회치의 신학적인 의미는 마리아의 충만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이런 충만한 은총은 천사들보다도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또 예수님도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사랑으로서 성모님 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당신이 먼저 하늘나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어머니의 몸이 또 지상에 부패하도록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도 죽으면 모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는데 어머니를 데려가시
다는 기정사실을 우리가 여기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성천은 그리스도인이 또 이제 이런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사랑에 의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모성천은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미래의 마지막으로 얻게 될 우리들의 영광을 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저렇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렇게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시려고 우리가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당에 다니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얼마 전에 연피정을 했는데 그 지도 신부님이 그랬어요. 그 신부님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보시고 또 다른 임사 체험한 책들을 많이 보셨는데 그 신부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게 하버드대 신경외과 의사 선생인데 이분이 뇌에 무슨 균이 들어가가지고 혼수 상태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저쪽 세상에 간 거예요. 여기서 저쪽 세상 갔는데 그분이 엄청난 것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우리 육체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이 무슨 영적인 거나 뭐 이런 건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탁 뒤져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딱 몸을 죽고 나니까 영이 딱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서 아주 무한한 세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일주일 동안 체험한 그것은 무슨 공상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현실이었대요. 너무나 지금 살아온 지금도 자기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대로 막 들어오더래요. 그 세상이. 근데 이 세상에 비하면 그 영원한 세상은 무한해요. 무한해. 너무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래서 그분이 결론이 뭔가 하면 그분이 하느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이 지상의 삶은 통과를 하면 우리가 모두 영원한 세상, 이 우주에 말할 수 없이 무한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뇌나 이런 사고방식도 지구에 살 때는 지구에 맞게 이렇게 세팅이 되지만 딱 벗어나면 무한한 세계로 날아가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어, 그 신부님도 그러셨지만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성모성천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모성천과 예수님 성천은 구별이 됩니다. 성모성천은 아숨시오 마리아라고 그런다면 예수성천 아센시오라고 그래요. 아센시오는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숨시오는 누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성천.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신 거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센시오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성천은 예수님의 성천에 참여하는 것이거든. 예수님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서 성모님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성모님 따라 다 성천하고,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모님 성천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성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해책의 신학 성찰을 한번 해보면 요셉을 아찐 추희경님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되셨지만 이분은 그때 신앙성성 교리장관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성천 교회는 마리아를 참여하고 칭송하는 최고의 표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 우리가 많이 공경하고 참여하는데 성모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만큼 더한 찬미나 공경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전적으로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온 삶을 전적으로 은총에 내맡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에 참가하셨을 것이라는 것. 온몸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도 참여한다는 거죠. 예, 내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칼 라느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칼 라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성천은 마리아가 근원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성모님.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거룩한 동정녀이며 하나님 어머니로서 지낼 수 있는 특권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낳고 키우고 기르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마리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는, 교회론적으로 무슨 말이면 교회도 앞으로 종말이 되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이 아니고 아주 양심을 따라서 어렵게 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도 다 아마 성선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도 중요한 이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그런 한계를 선취함으로써 완성을, 종말론적인 완성을 먼저 앞당겨서 성모님이 제일 먼저 그것을 선취하신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 이미 구원의 충만함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성모님 성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여다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마리아는 무염시태의 신비 안에, 원죄없이 잉태되신 신비 안에 첫 번째로 구원된 자로, 그리고 성부 성천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 완성의 목적제도, 처음에 첫 번째로 구원된 원죄 잉태되신 분으로서, 또 마지막으로 성천하심으로써 완성에 도달하신 분으로 이렇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아직 미완성의 상태의 역사 안에서 이미 완성된 종말론적인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천은. 그리고 이 근원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요, 그 충만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들의 충만한 어떤 구원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예수님들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성모 성천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바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성모님. 그리고 마리아의 성천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의 완성이요, 은총의 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 희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희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모 성천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저렇게 하늘 올라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원죄 잉태되신 교회하고 성모 성천교회 현대 선포된 이 두 교회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죄 없이 잉태되시면 성모님이 권원을 출처를 이야기해요. 성모님이라는 분은, 마리아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원죄에 물들려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삶의 첫 출발을 보여주고, 성모 성천교리는 성모님 마지막 그리고 완성을 보여주는 신비죠. 그래서 완성된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보완을 해요. 성모님이 이렇게 원죄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일생도도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교회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출발은 거룩한 지보의 완성에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특징적으로 역사를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한다는 점이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를 대라면 될 수가 없어요. 성모님의 어머니 뱃속에 뭔지 그걸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또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이점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교회는 성모 개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성모 성천교회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 성천교회 우리 모두가 앞으로 될 거죠. 우리가 원죄 없이 잉태되시지 않았어요. 원죄 없이 잉태된 분은 말이 한 번뿐이야.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은 성모님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었다면, 성모 성천교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선취해서 이루어진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 특권으로 선취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밖의 인간은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지보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마리아의 죽음과 부활 성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끌어안았을 때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과 연결되고 성천. 이 첫 열매가 바로 성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바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첫 번째 구원 사업으로 먼저 마리아를 구원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성천과 부활은 예수님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부활과 성천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인간의 부활과 성천의 미래 원형이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구원받을 교회 공동체 원형이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부활과 성천은 예수님과 아까 이야기 아숨시오, 아센시오. 성모님은 예수님이 들고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 올라가.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 우리 원형의 모델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고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이 세상에 왜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돌아오신 거예요. 걸어오셨고 또 우리도 앞으로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 지난번에 그 피정신부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들리고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차원이 아니고 우리도 하느님이 돼야 우리도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하고 내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하느님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 산다는 진실을 성천신비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모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아들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일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어요. 살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희망하고 확신한다. 마리아는 우리도 당신의 띠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청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의미와 적용해서 보면 마리아의 성천은 우리 자신의 성천을 희망하게 하고 그렇죠. 성모님의 하늘 올라가서 성모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들의 성천을 희망하게 하고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평생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사시면서 그 일치만을 원하셨으며 성천하심으로서 그 일치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성천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모티브랄까 동기랄까 원인은 예수님을 그만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일치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그 원이.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인데 그 행복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행복이 하느님 안에 있어요.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행복해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느님과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 인간 자체가 하나님 모상을 닮은 것을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과 일체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정말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무슨 돈이 많아야 된다랄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과 자꾸 일체가면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천추의 아주 망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지 않고 요즘 현대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자기 이성적인 머리로 온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니까 완전 반대 방향 나가니까 그렇게 큰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도 이 성모님처럼 정말 진정한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성모님은 내 아들 예수에게만 가면 다 된다는 걸 알았어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래서 나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행복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고 있어도 100년이면 놓고 가야 돼요. 100년. 근데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영원히 펼쳐진대요. 영원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을 삶의 최상의 일로 삼는가. 그래서 저는 순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제가 만약에 순녀가 안 됐다 그러더라도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많이 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로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지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고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시면서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저절로 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에 세계 성제대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그렇게 젊음이 약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 모든 일은 사라진다. 이 마음을 붙잡히지 말고 아무리 기쁜 일도 아무리 슬픈 일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일에 마음을 나는 현재 일에 마음이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기쁨과 슬픔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환희에 차거나 실망하지는 않는가. 무슨 일이 너무 기뻐가 너무 좋아서 날리고 또 어떤 좀 있어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품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시는 거야. 사물을 하지도 경시하지도 말고 올바른 자세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항상 마리아의 전고와 보화, 인도를 강구하는가. 목적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모님, 제가 언제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당신을 뵙게 될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제 고향인 천국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 일은 사라집니다. 그 허무함을 깨달아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데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모님, 당신은 하느님이 순례하는 저희 모두에게,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주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제가 마리아 학교를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입니다. 성모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끝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하늘에 들어올림 받으시니 저희도 천국을 그리며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저희도 천국을 그리며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성자 잉태하신 거룩한 몸 무덤 속에 안 계시게 많은 천사 두루옹이 시켜 부활성천케 하시네. 아들 예수 오른편에 앉아 면류관을 받으시니 천사 성인 찬미하는 노래 하늘을 가득 퍼져가네. 마음 깨끗한 이들은 모두 주님 뵙게 되오리니 성모님 저희를 덕을 향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9월 달에 이번에 다시 또 마리아 학교를 개강합니다. 2학기 6개월, 내년 2월 달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개강을 하는데 유튜브에 서울 마리아 학교 치고 들어가시면 유튜브에도 마리아 학교가 소개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대면반이 있고 또 오실 수 없는 집에서 공부하는 온라인반이 있습니다. 대면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 카톨릭회관에 오셔서 하시고 온라인반은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속의 마리아, 또 전례 안의 마리아, 성모님 4대 교회, 또 이콘 속의 마리아, 교부들의 마리아론, 또 성모님의 사도직, 교회 현장 8장, 또 교황들의 문헌 나타나는 성모님, 현대신학에서의 마리아 영성, 발현 이런 여러 가지를 6개월 동안 다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끝으로 33일 기도를 하면서 봉헌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저도 20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정말 예수님에게 제가 사로잡혔어요. 젊은 시절에 제일 정말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진정한 것을 찾고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다는 거, 하늘나라를 접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 말하고 바쁘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월 넷째 주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서 명동 성당 4시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도 다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11호에 그리고 매달 어느 달에도 와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와서 10번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는데 이번에 8월에 처음으로
개강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일정편이 이렇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쭉 중요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정말 제발 젊은이들이 이 진리를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리아 학교에서는 학교에 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성모 신심을 좀 많이 전하기 위해서 매월마다 월필성을 해요. 셋째 주 월요일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수녀원이 파티마에 분원이 있어요. 거기서 약 5년 정도 소임을 하신 이 안나 수녀님이 거기에 있는 현지 성모 발현의 모든 것을 다 영상을 다 만들어서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안내하고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7시간 정도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괜찮았습니다. 다른 데서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리아 학교에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한 4시간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꼭 오셔서 들으시고 파티마 성모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것이에요. 이번에 젊은이 대회도 파티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모님의 그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오셔서 은총을 가득히 받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